우리 지난주일 창립 기념 감사 예배로 드렸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무엘 하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2장부터 7장까지만 히브리서 7장까지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 뒤에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이렇게 딱 쉬셔가지고 또 이렇게 좀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는 원래 편지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편지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 이분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들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막 주변에 있는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이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죠. 기독교 그거는 이단이야. 왜 이단을 믿어? 우리 유대교가 정통이야. 자,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서 그러지 마시고 다시 우리 유대교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제사합시다. 하나님을 제사합시다. 유대교로 돌아오면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해 주실 거다. 이거는 뭐 제가 덧붙인 말이고요. 이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또 유혹을 합니다. 자,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협박하고 핍박도 하고 그러죠.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너네하고 이제 거래하지 않겠다. 비즈니스 하지 않겠다. 여기 와서 장사하면 안 돼. 비즈니스 하면 안 돼. 여기 와서 물건도 못 사. 뭐 아마 이런 식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분들도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유대교 출신들이니까 그 유대교에 대한 향수, 제사에 대한 향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왕이면 찬송가가 기왕이면 더 좋고, 그래서 저도 참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걸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우리 예배드렸던 그런 방식들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막 이러한 그런 향수들이 막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이제 그리스 사람들 부럽거든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 보면은 멋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도 좀 좋은 것 같고, 또 문화도 너무 멋있는 것 같고, 또 철학 보면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똑똑해 보이고 멋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영적으로 혼돈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게 맞나? 예수님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돌아가고 싶다. 막 이런 상태에 있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그를 읽는 사람들의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이런 세팅에서 히브리서를 좀 보시는 게 좋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팅 없이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단락을 나누어서 보면은 조금 이해하시기 쉽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단락을 나눈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단락은 1장, 2장 이렇게 잊어버리세요. 1장, 2장 벌써 다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3장, 4장 딱 이러면 좋겠는데 3장 하고 4장 13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장은 그냥 다 뒤에 다 5장 11절부터 7장까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몇 장이었죠? 6장 12절이니까 당연히 네 번째 단락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단락 이렇게 있는데 6장 12절만 딱 읽어서는 이 말씀 좋은 말씀이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좋다 이러고 하면은 좀 이게 왜 이 말을 했는지,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이거를 좀 보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 좋다. 그리고 막 제가 그냥 뭐 온갖 좋은 얘기 다 하면 참 좋으네, 잘 들었네, 딱 이렇게 돌아서면 좋겠지만 과연 이게 어떤 세팅에서 왜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본다면 좀 더 좋고, 또 우리의 그 삶의 믿음에 더 좀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네 번째 단락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요. 그리고 10절에서 끝나요. 5장 11절부터 보면 다른 얘기가 막 나옵니다. 멜기세덱 얘기가 안 나오고, 멜기세덱 얘기를 꺼냈으면 했어야 되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멜기세덱 얘기를 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어디서 또 나옵니까? 이제 다음번에 볼 텐데요. 다음 주에 볼 텐데요. 7장에서 다시 또 멜기세덱 얘기를 아주 본격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아니 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그냥 잠깐 꺼냈다가 그냥 4절인가요? 5절인가요? 6절부터 10절 이렇게 5절의 얘기를 나누다가 그 이후에 스탑을 하고 또 다시 7장에 가서 이거를 얘기를 하느냐, 길게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끊어버리려고 했던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5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히브리서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교사가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교사는 그만두고 어떤 상황이었냐, 아주 초보적인 그 원리 그거조차도 잘 모르는, 그거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젖이나 먹는,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젖이나 먹는 영적인 어린아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 어린아이에서 시작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성장하는 게 맞죠. 성장하는 게 당연합니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거는 비성상이죠. 이거는 심각한 거죠. 이건 문제가 큰 거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그 수신자들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무리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얘기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니, 여러분 말고요. 그 수신자들을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영적으로 성숙해져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럼 신학교라도 가야 되는 건가? 무슨 훈련 학교 이런데, 성경 학교 이런데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지속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물론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성숙하고자 하는 소망이 필요하다. 아니,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게 되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긴다. 성숙할 수가 없다.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6절 보겠습니다.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 수신자들을 세팅해서 놓고 되면 너네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배교하는 거죠. 그 유대교로 떠나는 거죠. 배교하게 되면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계신가요? 죄를 졌는데 그거는 그렇게 심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시고 계시는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반대로 하나님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시네요. 보시면은 모든 죄, 어떤 비방, 어떤 죄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지금 6장 6절에서 하신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마가복음 3장 여기 예수님 말씀에 더 가깝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교리적으로 맞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6장 6절에서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왜 예수님의 말하고 반대로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용서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새번역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글 성경에 보면 5절 앞부분에 접속사가 없이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렇게 바로 시작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접속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접속사는 접속, 앞에 하고 뒤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접속사가 있다는 말씀은 앞부분하고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했습니까?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되면 그럼 어때? 뭐가 문제야? 구원받았는데 영적으로 이거 어리면 어때? 어리면 어떻고 성숙 안 하면 어때? 근데 그렇게 성숙하지 않으면 6절로 연결되면 배교할 수 있는 그러한 무척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숙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안 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가 되면 배교하게 되고 회개할 수조차 없게 되고 용서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 아까 그랬잖아요. 배교의 그 위험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배교가 떠난다는 게, 이 그리스도교를 떠난다는 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굉장한 문제다. 그거 별거 아닌 게 아니다.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 배교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따지고 보면 거꾸로 이렇게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바로 이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거기에 만족하고 어때? 구원받았는데 꼭 성숙해져야 돼? 거기에 머물러 있는 바람에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좀 고기도 먹고, 영적인 고기요, 육적인 고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기도 먹고 영적인 영양식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씹을 어린아이니까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들 말고 우리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이러한 그 현실적인 배경, 가능성에 대한 경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모든 성경을 읽으실 때 교리적인 측면, 그게 교리적인 측면, 이게 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교리적인 측면을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교리적인 측면에 치우치면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를 같이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9절에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렇게 배교하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6절에서는 야, 그렇게 하면은 너네 용서받을 수 없어, 너네 끝이야, 회개도 안 돼, 용서 절대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9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 배교하지 않을 거를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도 보면 우리 성경, 우리 세번역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역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10절도 접속사로 연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교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기 때문에, 과거에 성도들을 섬기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교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과거의 그런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 과거의 행동이 우리 현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과거의 그런 행동이 현재로 연결되고 또 현재의 그런 행동이 미래, 나중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배교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8절까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냥 경고. 너네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 용서도 못 받고 회개도 안 되고 끝이야.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9절부터 팍 분위기가 바뀝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내가 믿어. 배교하지 않을 거야. 그걸 확신해요. 이렇게 9절부터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이제 논조가 경고에서 격려로 바뀌고 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9절 뒤에 있잖아요. 이런 논조가 바뀐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경고가 아니라 경고가 이제 끝나고 격려에 대한 논조로 바뀐 거기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 결국은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앞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게으른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는 아주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너는 참 게으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게으르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희는 좀 이렇게 뭐 좀 느리고 나중에 할게요. 뭐 이제 이렇게 공부해라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게으르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둔하다. 좀 그런 것 같죠? 또 이해력이 둔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원문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재치가 없어요. 감수성이 둔하다. 이런 게 이제 게으르다의 원문적인 의미. 또 돌처럼 무감각한 상태, 우둔한 상태. 그러니까 그런 우둔한 상태로 있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신앙의 정체성에 빠져가지고 어떻습니까? 현세에 연연하는. 그러니까 막 그 먹고 사는 거에 몰두하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 유대교에서 막 협박을 하고 막 힘들게 하고 하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리스 사람들의 그 선진 문화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현세적인 일에 몰두하고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그것도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배교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믿음과 인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뭐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래, 내가 너 믿는다. 이 목사님 제가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도 쓰지만 여기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 종교적인 의미의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받아들인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음. 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나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예수님 믿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물론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예수님 그분을 신뢰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신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게 좀 힘든데요. 근데 내가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 믿음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적인 삶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에다가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다. 이 믿음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내하시면 딱 뭐가 생각나십니까? 참을 인자 3번이면 모두 피하는데, 그렇죠? 확고불변, 변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하면 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했던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브라함처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 믿음이 있어야 인내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잘 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거기서 오는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적인 삶, 바로 그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믿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버텨내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저분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 때문에 저걸 감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인내, 이것은 어떻습니까?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인내를 가능하게 하고 인내는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인내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인내는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12절 뒷부분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좀 길어서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나오죠. 그 다음에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 나오죠. 본받는 사람 나오죠. 이렇게 세 개. 여기서 보면 맨 뒤에 본받는 사람, 이거는 그 흉내내는 사람, 따라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거 고대 그리스에 보면은 남의 말, 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지금도 있죠. 어릿광대, 그 다음에 배우,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말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장에서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상속받는 사람들, 이 얘기는 안 했나요? 상속받는 사람들, 자기 할당된 몫을 받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바로 뒤에 보면 아브라함 약속을 받았는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믿음과 인내,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아무도 믿음과 인내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믿음과 인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해봐요. 그럼 막 그 길을 개척해. 그게 아니라 우리 앞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과 인내의 길을 따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11장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이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분들 보면 멋있습니다. 다 멋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본받고 싶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보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도 보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기복이 있어요. 굴곡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좀 위로가 되시나요? 저는 위로가 됩니다. 이분들이 이랬다는 걸 보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분들도 이랬네. 이분들도 마찬가지였네. 우리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100세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렇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실수를 했어요? 이집트에 갔는데 자기 그 아내를,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겠어?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야곱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 그런 거 사기꾼이잖아요. 어머니하고 짜고 아버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도둑질합니다. 도둑질할 게 없어가지고 축복을 도둑질을 해. 이런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저는 히브리서의 11장에 도대체 사사가 왜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사사, 어떤 완벽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약속을 상속받은 그런 사람들의 롤모델로 등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분들이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뭐가 있었다? 믿음과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되지 뭐 그런 게 우리가 뭐 할 게 있어. 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우리의 차원은 뭡니까? 우리의 차원에서는 믿음과 인내의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과 인내를 본받아야 된다.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똑같죠.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인내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음과 인내. 제가 믿음과 인내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죠. 알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기도가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이 즉각 빨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과 인내, 또 저 여러분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나 연약함에 붙잡혀서 그대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포기하지 말고 소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게으른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게으르다 하면 공부해라 그러는데 공부하지 않고 막 게으름 피고, 그런 게으름뿐만 아니라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막 무감각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과 인내로 양속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게으르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는 것,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게으름 피우는 거,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처럼 게으름 피우다가 공부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지죠. 또 게으름 피우면서 일 안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 그것은 티가 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게으른다고 해서 우리가 뭐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뭐 영적인 게으름을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게, 굶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 피우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거 쉬고, 하나님 묵상하는 거 쉬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 배고픔 느끼지 못해요. 괜찮아요. 재정적으로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 둔감해지는, 근데 점점 둔감해지는 거예요. 리차드 킹스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름 장인은 악마가 자기를 유혹하도록 악마를 유혹하는 사람이다. 대단하죠? 악마를 유혹하는 거래요. 악마가 자기를 유혹하도록. 영적인 게으름, 그것은 영적인 성장을 어렵게 합니다. 제가 그 청년부 담당 그 목사였었을 때 저희 청년 중에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이 자매님인데 UNT에서 피아노 연주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벌써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제 짧은 소견에는 이분 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하루에 2시간씩 학교 그 연습실 가서 피아노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연습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점점 굳어진답니다. 결국은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주회도 뭐 거창한 연주회도 아니야. 아주 작은 뭐 피아노 파는데 이런 데서 조그만 연주회를 막 1인 연주회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왕년에 교회 좀 다녔거든요. 저도 왕년에 기도 좀 했어요. 저도 왕년에 좀 성경 말씀 읽었어요. 아니,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도 그냥 조금만 안 하면 잃어버리게 되니까
피아노 못 치게 된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왕년에 교회 다녔던 거, 왕년에 기도했던 거, 왕년에 말씀 받던 거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누구든지 편안한 상태가 되게 되면 뭐 거의 본능적인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게을러지게 됩니다. 제가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금만 편하다 싶으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영적으로 저도 모르게 게을러져 있는 그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벌써 자세가 달라져요. 앉는 자세가 달라져요. 이 뒤로 기대에 앉을 수가 없어요. 의자 그냥 허리 똑바로 펴고 앞에 바짝 붙여가지고 벌써 이렇게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힘들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려움은, 시련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편하다고 해서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요. 뭐 이 정도 어려움은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데 내 혼자 힘으로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혼자 잘 해낼 수 있다. 자만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시죠? 여러분 떠올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믿는 거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걸 믿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그런데 철이 들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착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일 믿기 힘들었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가 제일 믿기 힘든 말씀. 여기가 패스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가 패스가 안 되니까 그 뒤로는 하나도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 가면 45억 년 전에, 이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45억 년 전에 태양에서 분리돼 가지고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우연히 아메바 기억나시나요? 아메바가 생겼고 우연히 진화하다가 그게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보다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고 진화론이 더 합리적이고 진화론이 더 이성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때는 교양을 배우니까 저는 신학교는 아니었습니다. 학부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화학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데, 화학을 공부하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아마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으셨던 것 같아요. 혹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말이 맞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집사람이 만나서 저한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전도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누가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군가를 따라서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그 세미나를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창조과학회 아시죠? 거기서 제가 이게 해결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그 창조과학회 부정적인 평가를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최소한 저는 이런 경험 때문에 좀 그 창조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고마운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동의하고 이것을 믿는다. 맞습니다. 이거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요. 대학에 아직 복학하기 전에 놀고 있을 때였는데, 여름이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너 그러지 말고, 놀고 있지 말고, 빈둥빈둥 놀지 말고 좀 중고등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도와주라. 보조교사로, 이 교사가 될 그 실력은 안 되고 보조교사로 따라가서 좀 도와주라.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자, 집회를 하루는 하는데 뭐 특별한 말씀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항상 듣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평소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걸 고백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줄 정말 몰랐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할 줄 몰랐어요. 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제가 그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까지는 저를 위해서 살았지만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동의하고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다. 그분이 나에게는 이런 분이다. 자,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겠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겠다. 그거 어떻습니까? 우리 경험해서 알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문제잖아요. 마음 먹고 결단은 어떻습니까? 또 흔들리죠.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근데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흔들리고 또 다시 넘어지고, 어떻습니까? 점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줄어들게 돼요. 한참 있다 좀 흔들리게 되고, 또 좀 더 한참 있다 좀 흔들리게 되고, 또 한참 있다 더 넘어지게 되고, 그러다 결국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 흔들림 없는 삶을 향해 가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는 이 과정이, 이런 삶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연습입니다. 뭐 신학교 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내는, 또 믿음은, 인내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인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인내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믿음은 있는데요, 인내력은 조금 약해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인내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인내, 그것은 한 몸입니다. 마치 제 손바닥처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앞에 보이는 부분은 제 손바닥입니다. 반대쪽으로 보면 이건 손등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제 손, 하나의 손이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믿음이고 반대쪽에서 보면 인내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인내해야 하는 시간, 인내의 시간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수영을 못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수영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다 알고 다 외우고 그렇다 하더라도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정말 눈이 하얘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눈이 하얘지고 모든 것을 전부 잊어버리고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허우적거리게 되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론적으로 인내가 믿음의 열매 알죠. 그러나 막상 인내의 시간을 만나게 되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얘기 말고 각자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